10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약시대로 이야기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 오순절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완성된 안식의 날이죠. 이것이 오순절에 관련된 상징을 담은 말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복습을 하는,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적으로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보셨으면 아마 굉장히 오늘 설교는 아주 쉽게, 아주 잘, 또 풍성하게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꾸준히 잘 읽고 계시죠? 네. 유대인 성인 남성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해라 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로 올라와서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날을 포함해서 두 날,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하는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아시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올라가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절기는 각각 곡식을 추수할 때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제 다 기억나시죠? 유월절에는 어떤 곡식을 추수했죠? 그렇죠. 보리를 추수했죠. 감사합니다. 오순절은 뭘 추수했죠? 밀. 네, 그러니까 유월절만 보리 따삭하면 다 이제 다 쉬어져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포도를 추수했습니다. 포도. 오늘은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운데 있는 오순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중요한 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순절은 가운데 있다. 근데 오순절엔 성령님이 오셨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돼요. 절기를 꼭 추수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했냐라면 추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추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는 의미와 그렇지 않는 자들을 데려가시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를 나누는 거였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 속한 장자들만이 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한다고 거기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전에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농사 안 짓는다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네. 저보다 더 베테랑들 아니신가요? 네.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이게 좀 따는 거 좋아하시는데 이런 거 자주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초막절은 일주일간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캠핑을 하는 건데 고급 캠핑이 아니라 굉장히 그냥 허름한 그런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것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의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요,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된 그날을 사모하면서 일주일간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이 절기는 여러분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월절 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오순절 땐 누가 오셨죠? 성령님께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날은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할 때 이 초막절의 상징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러면서 세상은 끝인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분명히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초막절 절기쯤에 다시 오진 않을까라는 그냥 유추 정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히 또 이렇게 혹세무민하여 속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나름대로 종말론이 좀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는데 분명히 나중에 되면 요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막 절기쯤 대충 계산해서 유대인 달력으로 해서 이때쯤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는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말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싹 다 추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포도주 틀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들이 밟히는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포도를 다 걷어다가 넣고 밟는 거예요. 초막절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림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림 보시면 첫 번째 추수인 6월절이 끝났고 마지막 추수인 초막절은 아직 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추수되고 있는 기간인 오순절로서 초막절로 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순절은 교회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절기로 말 그대로 6월절에서 50일이 끝난, 넘어가 주세요. 50일이 지난 후의 절기입니다. 더 정확히는 49일이에요. 5순이 5, 10순이거든요. 50일인데 정확하게는 49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16장 1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어떤 것을 지켜라라고 나오죠? 77절이에요. 이게 이 의미입니다. 77절, 정확히 49일을 지켜라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49일 지난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49라는 숫자는 사실 기독교에서 익숙한 숫자라기보다 어디에서 익숙할까요? 불교에서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49제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워낙 또 이게 또 신앙심이 일천하셔서 타 종교에는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불교인들이 49제라는 걸 해요. 죽은 사람이 이승과의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인연을 마무리하고 좋은 곳에서 다시 태어나라 라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 49제의 본질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들이 이 세상과 모든 것 이승과의 모든 걸 우리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9일 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교회로서 당당하거나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 주저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이 49라는 의미를 사실상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49제를 드리고 있어요. 왜 49제냐라는 걸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그냥 49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를 보시면 이게 장례가 어떻게 섞여 있냐면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가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위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발인할 때 되면은 교회장이 아니니까 발인할 땐 유교식으로 또 하더라고요. 일배요 하면서 유교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선 마무리로는 49제 불교식으로 끝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장례에 있어서는 종교 대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49제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이승과의 인연을 다 끊어라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9제 대단에는 세레모니 형식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가지고 있던 옷이나 이런 것들을 태워요. 이영민 집사님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이거 태우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뭐 옷도 태우고 그가 갖고 있던 것들을 태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이승과의 모든 걸 절여놔라 라고 하면서 절대 그분이 남긴 돈은 태우지 않습니다. 절대 태우지 않아요. 부동산 등기 이런 거 절대 태우지 않습니다. 큰일 나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꺼내내죠. 어떻게든 끄고 이거 다시 가가지고 받으려고 합니다.
이승과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한 마무리 아닌가요? 사회의 환원. 근데 여러분 그게 되든가요? 안 합니다. 이승과 마무리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찾아오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구천을 떠돌다가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해코지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사실상은 더 강해 보여요. 그런 의미를 잘 풀어서 좋은 곳에 가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우린 우리끼리 알아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좀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럼 하필이면 왜 49일이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그 안식일. 안식일은 항상 완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식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안식이 7번 지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이 겹치는 상징적인 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안식의 완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지 않아서 6월절이 무슨 상징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절기를 만들려면 좀 이렇게 띄엄띄엄 만들어야 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큰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이 좀 지나서 이 50일 되자마자 오순절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안식의 완성을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안식으로 오셔서 교회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령님께서 돌봐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 도와주시는 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뭐 당연히 다 아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말고 오실 그 일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신 기간은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보시면 산술적으로 제가 그냥 쓴 거예요. 돌아가시고 3일, 그 다음에 40일, 50에서 43 빼니까 그냥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예수님 승천하시고 혹은 다음 안식일의 개념인 거죠. 7일이니까. 다음 안식일에 성령님께서 완전한 안식으로 교회를 위로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너무너무 무서워했죠.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들을 추수하심으로 오셔서 추수하신 거예요. 추수하심으로 그들은 안식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수해서 성전으로 다 갖다 집어 넣으신 거예요. 성령과 교회의 연합으로 이제 교회는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그 이후로 무엇을 해야 하냐라면 다른 이들을 안식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연합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그 앙헬루스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시온성교회 빤당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도 이 연희동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는 점점점 확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확장돼야 돼요. 근데 이 확장이 단순히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진다. 물론 그런 확장이 있지만 그런 확장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확장이 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큰 교회가 다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조그만 교회는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저희 빨리 문 닫고 근처 큰 교회로 빨리 병합해야죠.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맞다면 거긴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배도 뜨겁고 하는데 우린 뭐야 이거 찬양팀도 없고 이거 상황이 이런데 빨리빨리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
불교에서는 죽어야 이승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서 이 세상과의 인연을 끊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초막절의 추수가 이르기 전에 우리들은, 교회는 그 나라에 모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여러분 49제입니다. 이게 49제. 그런데 그냥 하라니까 세상에서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50일 추도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비슷한 것이, 불교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해요. 공식적으로. 근데 암암리에는 다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인 게 됐어요. 더 많이 보편적으로 아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49제를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그 49일의 의미를 굳건히 세우세요. 49일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이 추수되고 있는 그 기간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의 것과 이제부터 이별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인 날은 오순절 말고도 어떤 연도 있거든요. 50일이 아니라 50년마다 어떤 걸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뿔나팔 소리라는 뜻인데요. 뿔나팔은 여러분 제사 때나 새로운 해, 신년이 시작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뿌 하고 불어요. 이 희년에는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이제 다 원위치 되는 거예요. 다 리셋. 그러니까 이 희년은 안식의 해가 완성된 그 다음의 해로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방의 해입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 했잖아요. 희년은 50년이에요. 49년 그 다음 해인 거예요. 이 희년이 되면요, 땅 당시의 모든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고용했던 노예들이 있잖아요. 노예들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땅을 샀어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네. 레위기 25장 10절 읽어보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이 제도를 자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시면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리해 보이는 제도예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다 원점이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소유를 팔았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좋은 게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좀 이렇게 약삭빠른 좀 계산적인 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이런 제도를 10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글을 몰랐습니다. 제도를 몰랐어요. 그냥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러려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불과 500년 전만 해도요, 성경책이 라틴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보편적 예배는 마르틴 루터 때부터 개혁이 된 거예요. 성경책은 다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충격적인 게 목회자가 사제들이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로 합니다. 거기 또 에르고스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는 걸 20분 동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가대 시간. 성가대 시간도 라틴어로 하는데 그건 멜로디라도 있으니까 좋잖아요. 아무것도 못 듣고. 그리고 후에 마지막에 그거에 대해서 뜻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에 3조씩 하랍니다. 아닐 경우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있을 겁니다. 몰라. 나는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우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몇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10에 3조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전이에요. 훨씬 더 전. 토지 거래도 평민분들끼리의 거래보다 보통 토지를 거래할 정도면 가진 사람과의 끼리의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토지 계산도요, 여러분, 희년을 기준으로 원래 삼았어요. 이게 50년을 계산해서 그냥, 야, 대충 20년 있으면 희년이야. 그럼 계산해가지고 그거 계산한 다음에 그 값으로 토지를 넘기기도 했고요. 노예계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련해 주셨는데 이 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잘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희년을 만드시는 게 뭐냐면요. 그냥 유대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너네들 이제부터 강제 희년이야. 희년에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걸 싹 다 뺏어가 버리고 다시 원점 이렇게 만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강팍하니까요. 이런 내용을 또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룻기입니다. 룻기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인 엘레멜렉과 두 아들이 이제 가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해요.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 여인, 그 모압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어요. 근데 그나마 딸이라도 있으면,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도 만약에 나오미에게 있으면 가가지고 딸을 통해서 기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방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냥 너네 있는 고향으로 가라라고 하죠. 나오미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거기서 두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돌아가지만 두 번째 며느리인 롯은 어머니와 함께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고향으로 이제 둘이 같이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봐요. 야, 나오미다, 나오미 해서 다 알아봐요. 자신의 남편이 차지할 땅을 얻기 위해선 이 나오미에겐 아들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롯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자, 죄송합니다. 룻입니다. 룻은 남자예요. 룻은 남자고 룻입니다. 룻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룻이 밖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고 다니면서 그것 가지고 어머니 공양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삭을 줍던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 친척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계획이 며느리가 그 남자랑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짜죠. 그게 룻기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관점과 윤리로 이 시대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그 남편의 땅을 주기 위해선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그 가족의 서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예전엔 우리가 같은 족보를 따졌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아버지가 되죠. 삼촌들이 아버지가 됩니다. 큰 아버지, 막내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돼요. 그게 서열을 의미하는 건데요. 만약에 잘못돼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에는 원래 그 가족은 누가 담당해야 돼요? 큰아버지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룰이에요. 근데 큰아버지가 너무 안 되겠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둘째 형이, 셋째 형이. 그래서 그 집안엔 아들이 많을수록 유리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도인데 여러분이 우리나라도 이거 제대로 했나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장남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왜 그런 겁니까? 이 제도 때문에 원래 그런 거예요. 이런 제도 때문에. 보아스는 그 집안의 큰아버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주고 싶다고 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열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기업을 돌려주고 싶어서 가족들을 모읍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당신이 할 겁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죠? 싫다는 거예요. 왜? 나오미만 죽으면 그 기업의 기업은 나눠 갔는데 장자가 2배를 더 가져가요. 나는 2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싫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기년에. 최소한의 이건 지켜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보아스 내가 기업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아들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정식적으로는 성경이 기술되지만 롯이라 그러네. 롯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의 할아버지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땐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씨바지예요. 그냥 그 집에 아들만 놔주고 빠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는 게. 오히려 자기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이 룻기가 너무너무 특이했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다 율법에 안 들어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기업 물러줘야 된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의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특이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보편적이었으면 여러분 성경에 룻기가 왜 나옵니까? 기술되지도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만드신 제도를 지킨 특별한 인물로 보아스를 등장시킨 겁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 추수가 언제예요? 절기상? 무슨 절기? 보리 추수는? 6월절 때 들어가서 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 은혜를 입었냐면 밀을 추수할 때 그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이방 여자가 6월절에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오순절까지 그 어미를 돌보고 자비로운 인물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낳는 내용이 룻기예요. 즉 한 죄인이, 이방인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6월절에 영적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비로운 성령으로 인해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은 진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 지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절기 때에 가족끼리 룻기를 낭독합니다. 아이들한테도 룻기를 읽으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룻기를 읽는 겁니다. 오순절과 희년은 안식을 가진 자들이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보이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누구를 같이 참여시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그럼 거기까지는 괜찮죠? 노비? 그래 뭐 같이 살았으니까 밥 먹었으니까. 근데 성중에 있는 네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 목회자죠. 사실상 당시 레위인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목회자,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이방인, 그러니까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함께 어울러서 그들과 꼭 함께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 안식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것도 나누어야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강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나오미로 볼 수도 있어요. 룻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인해 하늘나라 기업을 받은 우리는 진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안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의 이야기죠. 어떻게 예배드려라? 즐겁게 예배드려라. 자, 10절에 무슨 말을 하죠? 자원하는 예물로 해라. 너 인색하게 하면 안 되고 기쁨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상 뭐예요? 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고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님을 함께 부릅시다. 성령 삼창, 주여 삼창 같이 이런 거 하면서 통성으로 막 뜨겁게 기도하며 그냥 이렇게 대충 한번 이벤트처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로 추수하셨다는 것과 그 안식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오순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올라갔습니다. 반드시 너 글로 와서 예배드려야 돼. 1년에 3번인데 이날 꼭 와야 돼.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언제든지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으며 언제든지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막 깨끗하고 사람들이 막 의롭고 서로 사랑과 돌봄과 정이 넘쳤던 교회인가요? 고린도서 3장 이전에 보세요.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야, 너 누구 지지해? 정치적 아닙니까? 나 아볼로, 난 바울, 난 베드로. 너희들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리스도를 지지해. 제일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서로 파벌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들에게 누가 봐도 교회의 모습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오순절을 지금 지키고 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언제까지? 그죠? 그것을 어떤 절기 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때까지. 그래서 초막절 때 누구만 추수돼요?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만 추수돼서 포도주 틀에서 밟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추수됐고요. 성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분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존재들이다라고 바울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세상에 너희 떼묻고 정치적으로 그런 색깔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써라라고 당부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6월절에 하늘나라의 장자로서 추수됐습니다.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로 부여받은 자들로 추수된 거예요. 부름을 받았고요. 이젠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요. 안식 없이 휘둘리지 마세요. 그냥 그들의 말대로 넘어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얽매여서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림이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어떠한 양식이든 상관없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이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을 이렇게 마지막에 할 때에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좋은 대학 붙여서 좋은 직장 보내주셔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집 거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박국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어떤 고백을 하죠? 우리 찬양으로 다 알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우리가 논밭엔 곡식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무화과는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따서 먹을 수 있는 과실인데 그 과실조차 없을 정도로 피폐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예배라도 좀 드려야 되는데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곡식도 없네? 하나님께 뭐로 예배 드립니까?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예배도 못 드려요. 먹을 것도 없고 예배도 못 드려. 처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성령이 내주한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삽니다. 그 기쁨을 주신 성령님을 교회는 매일매일 기념해야 되지만 사실상 매일매일 절기를 삼을 수 없기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절기로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순절과 초막절을 기다리며 이제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인해 추수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안식이 없는데 안식을 전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힘드실 수밖에 없어요. 좀 우리가 다수고 우리가 힘도 세고 이러면 사람들이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말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곡과 같은 그런 과정을 겪을 때 힘들고 외롭고 무시당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그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여져서요, 이 지역 가운데 때로는 지금에 따지면 나그네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진 않지만 우리가 돌보지 못한 혹시 그런 분들이 어디 있는가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요. 물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항상 그 마음이 잊지 않고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식과 평강을 이웃에게 전해주려고 그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전해주는 안식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안식에 거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바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노아로 다시금 그 방주를 만드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이웃에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보아스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칠 때마다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